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은 부모를 가지고 또한 같은 음식을 함께 먹고 같은 문화를 함께 이렇게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제 3남매입니다. 3남매로 있고 제가 중간에 있는데 형과 저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성격도 정반대이고 같은 부모 이렇게 아래에서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것을 또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때는 저런 식으로 살아갈까? 판단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이를 한참 먹어서까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또한 자녀들을 또 함께 키우면서 또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비로소 저도 이제 좀 인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죠. 언제 철이 들까라고 하는 말. 언제 철이 들까? 철이 든다고 하는 말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운데 책임을 지는 것. 성경적인 관점에서 철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철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고 또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적인 부분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들, 또한 공의들,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때 비로소 신앙적으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철이 들어가고 있으며 좀 인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은 인간의 모습보다는 아마 기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제가 본의 아니게 훈련되었던 것 같고 또 생존을 위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힘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제가 이렇게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사실은 불편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슴보다 저는 머리가 더 이렇게 더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인데 그런 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철이 안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 결혼을 아주 제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시면서 결혼을 그렇게 시키시고, 또한 그 시간 가운데 또 자녀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인간다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교회에 대한 신비를 저는 머리로는 이해했겠지만 마음으로는 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이렇게 저와 유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그는 정말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그 공동체를 그렇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고 뒤에 또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들을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과 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또 교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 이 사도 바울,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그를 만나셔서 그를 교회 가운데 그렇게 부르시고 교회 가운데 한 공동체로 묶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시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베드로와 또한 부딪히는 인물 가운데 마가 요한을 그 인생 가운데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렇게 편지했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창세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가는 인생을 또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냉철한 그런 인생 가운데 누구도 사실은 용납하지 못하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렇게 뭐 얼굴로는 표현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거리를 뒀던 인생 가운데서 그 멀어진 거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회복하시냐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정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의를 회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 그런 것들을 선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사랑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만큼 이 교회는 풍성해지고 넓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한 신앙을 살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아직 신앙의 맛을 모르고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으로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던, 부흥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허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됨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우리 안에 그런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과 함께 울어줌이 없다면, 기뻐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이 시간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 큰 어른이죠. 요나단과 이 다윗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그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다 큰 남사스럽다고 얘기하죠. 그런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존재들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기준과 또한 과거의 사랑의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누군가를 이렇게 제거하고 또한 제한하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허무시면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 다른, 너무나 가까울 수 없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한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형제 자매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한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하면서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철이 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신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교회 가운데서 그것을 훈련해보고 연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또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멀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그 먼 거리를 떠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은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들 관계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빌어주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과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보다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철든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온전한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거룩한 하루 가운데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며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정들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살아내시고, 그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귀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했던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드러내셨으며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외형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이 만들어갈 수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영광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도 제목들만 읊조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구하고 간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